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를 원하고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께 박수로 모든 영광과 존귀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네. 세상 다 변해가도 우리 예수 이름 믿네. 예수의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두 손 높이 들어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어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우리 한번 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크고 위대하시며 영원하신 주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계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함께 같이 선포하십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왜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대가 멈추리요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같이 선포하십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하십시다. 크신 내 주님 아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할렐루야. 크고 높으신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심령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아멘. 강하신 주, 아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것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나를 선포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비로소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When it feels like we've been walking life alone, when the Lord feels absent and so far away, we must look upon the one who came to us, Redeemer who came down to save us. Jesus knows the hurt we feel inside our broken hearts. Close to us, a beloved Savior shares our every pain. Love who came down on earth to be within our hearts. In every circumstance, God, He shares our pain.
and be within our heart. In every circumstance, God, He shares our pain. When it feels like we've been walking life alone, when the Lord feels absent and so far away, we must look upon the one who came to us, Redeemer who came down to save us.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Hannah Jondesanim teachers and our parents. Thinking about what I want to say in this speech made me realize how thankful I am and how thankful I should be for this youth group. Being in this youth group for the past 5 years now really changed my life. I wouldn't have met amazing people I call my dongsengs, my fellow seniors, and I personally really want to thank the seniors who come this year. I learned so much over the years of this church spiritually and just about life in general. I would not have wanted to spend it with any other people. To finish off and say for the seniors, we will miss everything about Power Wave, and I wish everyone good luck and may God lead you in the right path. Hey guys, this is Pastor Mark. I want to recognize the 15 graduates of our Power Wave ministry. I wish I will be here with you in person, but through this COVID-19, I'm only able to deliver you a message through a video. But I want to recognize all the hard work, all the patience, all the dedication that you guys put it through high school. But as you head towards college, I want to pray for you. And as a senior pastor of this church, one present that I have for you is not an actual gift. It's a gift of prayer. I want to pray for you, and I want God to bless you, because now you have a bright future ahead of you. In Ephesians chapter 5, Paul says to the church of Ephesians,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Please remember this scripture.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Now you have a great opportunity ahead of you in college, after college, with the rest of your life. Make that opportunity an opportunity for you to grow with Christ, grow in the church, grow in the faith. Don't worry about the things of this world. Turn your eyes toward Jesus, and Jesus will guide you. Jesus will lead you, and Jesus will bless you. So I want to command all the 15 graduates of our Power Wave ministry,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God will be right next to you. Let me pray for you. God, I want to recognize the 15 graduates of our Power Wave ministry. God, I want to bless them. I want you to protect them. I want you to be with them as they begin a new chapter. Colleges, bigger school, big dormitories, big cafeterias, everything seems big. But God, I pray that you will come even bigger than anything they will see. That you will be their God, that you will lead them, that you will guide them, that you will protect them. Thank you for the wonderful experience throughout this Power Wave ministry as they go toward college ministry. Lord, bless them. Keep them in your arms. We thank you, and we bless each one of them. We thank you. We pray all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At break of day, in hope we rise. We speak your name. We lift our eyes, tune our hearts into your beat. Where we walk, there you'll be. With fire in our eyes, our lives alight. Your love untamed, it's blazing out. The streets will glow forever bright. Your glory's breaking through the night. You will never fade away. Your love is here to stay. By my side of my life, shining through me every day. You will never fade away. Your love is here to stay. By my side of my life, shining through me every day.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오늘 파워웨이브 학생 15명이 졸업했습니다. 우리 졸업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에서 함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우리 함께 두 손을 펴서요, 함께 축복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시간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대고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요. 벌써 2020년 7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는데요. 기쁜 소식은 드디어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7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3월 15일 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다음 주 현장 예배 시작하면서 저희가 성도님의 안전을 최고로 여기면서 준비한 영상인데요. 보시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7월 12일 주일부터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7월 12일부터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배에 그냥 참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성도님. 7월 10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되기는 하지만 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도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는 계속됩니다. 또한 현재 발열, 기침 등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요,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예배마다 인원이 제한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주의사항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현장 예배를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시작 20분 전부터 앤더슨 애비뉴 상의 출입구를 통해서만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시기 전에 꼭 마스크를 정확하게 착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 손소독, 예배 예약 과정을 거치신 후에는 지정된 좌석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앤더슨 애비뉴 상의 출입구를 통해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인사하실 때도 신체 접촉은 지양해 주시고 목례로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건물 방역을 위해서 조속히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차세대 예배는 더 안전해질 때까지 온라인으로만 드려집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머지않아서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날이 다시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다음 주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새벽 기도와 수요 성령 집회도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를 원했지만 저희가 조금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좋은 예배 만드는데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 한 4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함께 그분들을 좀 레코나이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팀, 음향, 자막, 조명, 편집, 안내, 또 이렇게 성경 말씀 봉독, 그다음에 매주일마다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또 온누리교회에서 보내주신 그 특순을 통하여 지난 4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은혜스럽게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함께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시작되는 현장 예배 여러분 함께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또한 현장 예배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된 분들은 편안하게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함께 하루속히 코로나가 지나가서 함께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함께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는데요. 8월 달 생명의 삶 구입 신청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달 생명의 삶 아직 구입 못하신 분들은 교회 로비에 오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BBS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우리 온라인 BBS가 Wilderness Escape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진행이 됩니다. 7월 19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 주셔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차세대 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열방 중보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초대 우리 하시는 분은 우리 튀니지의 정다윗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튀니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선교에 대한 중보 기도회를 진행하기를 원하오니 함께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출산 소식 진짜 많은 것 같은데요. 23번째, 24번째, 25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기원, 정현정 가정의 딸 이하유리가 태어났고요. 강승찬, 박규선 가정에 윌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5번 김현우, 안대희 가정에 김지환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출산의 소식, 우리가 교회 목표가 52명이었는데 딱 반년을 지나면서 25명, 상당히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우리 더 도전하면서 또 우리 많은 아이들 출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박대원 목사님께서 시편 138편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가 경배하겠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멀리서도 아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적들의 분노를 향해 주의 손을 뻗으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미국의 영향력 있는 금융 컨설팅 전문가 로버트 제임스가 쓴 위닝 해빗,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우리 행동의 90%는 모두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의 사실은 대부분이 우리의 습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저자가요,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이기는 습관, 승리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승리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윗이 자신이 키우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가 쳐들어오고 곰이 공격을 해오면 그는 자신의 물맷돌을 던져서 물맷돌을 사용하여서 그 사자와 곰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행했죠.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키가 9피트 6인치가 넘는 거대한 거인을 만났을 때 다윗이 그를 뭘로 물리칩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로 물리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좋은 습관을 사용하여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습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8편의 말씀은 승리의 습관을 가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의 비결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승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을 그 원어로 살펴보면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을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위급한 상황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 그 다윗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7절과 8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적들의 분노를 향해 주의 손을 뻗으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 안에 있었던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적들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 안에 있었던 믿음입니다. 특별히 7절과 8절 말씀에서요,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손, 여호와의 손, 히브리어로 하면 야드 야훼입니다. 야드는 손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야드라는 단어에 손 말고도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권세라는 뜻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함께한다. 다윗 안에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자주 방문했던 유은성 전도사님의 찬양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를 섬기면,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찬양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가사는 따로 있어요. 어떤 가사인가? 어떤 부분인가? 내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주께 기도드릴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손으로 날 위해 일하시네. 내가 이 작은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는 내가 이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 개의 손으로 응답하신다. 만 개의 손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여러분, 바로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부르짖어 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내 기도 가운데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 안에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요, 빨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영적인 세계의 변화를 먼저 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요,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들어 주셨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강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단단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요즘 밖에서 운동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운동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라도 운동을 하면 육체가 단단해지죠. 육체가 건강해지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져요. 여러분, 혹시 근래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주저앉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영혼이 단단해질 것이에요. 담대해질 것이에요. 강해질 것이에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주님이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자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영혼이 담대하고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2015년에 개봉해서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했던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엘리자베스의 가정은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겉으로 볼 땐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속이 점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남편이 외도를 했고 그 남편이 회사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딸은 겉돌기 시작했어요. 딸이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올 때 그 엘리자베스에게 클라라라고 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조언해요. 당신의 적은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의 적은 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당신의 적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클라라 할머니의 조언을 들은 엘리자베스가요, 그때부터 이 벽장 속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남편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딸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남편에게도 더 사랑하고 더 잘해줬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의 변화가 시작돼요.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남편이 외도를 끊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저질렀던 비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딸이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무릎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가 승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멀리서도 아십니다. 오늘 말씀에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께서 인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높이 있는 자들만 돌아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더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창세기 28장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집을 나와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을 향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장소에서 밤을 보내게 되죠. 너무나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드는데 그 처량하게 잠들어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축복을 그 자리에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장소를 뭐라 이름합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야곱이 높을 때가 아닙니다. 야곱이 낮아져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돌봐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또 구약성경 출애굽기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신음하며 고통하며 나아가죠. 그러자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낮고 낮은 히브리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그들의 고통을 들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까? 그들이 높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낮아져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돌보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건, 절정의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초월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오셨어요. 무한에서 유한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막 손님이 많던 집에도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던 집에도요, 가세가 기울잖아요. 집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발길이 끊기죠. 내가 낮아지고 비참해지면 이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사람도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피하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 낮아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낮아졌을 때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낮아졌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너무 낮아져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을,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윗도요, 왕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낮아졌어요. 마치 땅바닥에 떨어진 종이처럼, 땅바닥에 탁 붙어있는 종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낮아졌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돌아보시는 분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 D.L. 무디가 있죠. 여러분, D.L. 무디가요, 낮아짐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활에 아무런 방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방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교만을 죽여야 한다라고 마음으로 되뇌이곤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D.L. 무디의 고백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천하의 하나님의 사람이 D.L. 무디도요, 하나님 앞에서 일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막 자아가 올라왔던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교만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애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를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순간순간 나의 자아가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자아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제가 제일 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제가 제일 낮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38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데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찬양.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찬양, 그렇게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전체가요, 감사의 찬양이에요. 찬양. 1절에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길 원하세요. 저는 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다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은 천국에 계신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쓰시던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정말 특이한 찬송가였는데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찬송가에요, 악보가 없어요. 그 찬송가엔 악보가 없이 글씨만 써 있어요. 그것도 이 가사가 세로로 써 있습니다. 세로로. 또 페이지 수는요, 한문으로 적혀 있어요. 정말 특이한 찬송가죠. 그런데 이 찬송가는요, 악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가지고 있으면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요, 그냥 다 비슷하게 부르게 됩니다. 분명히 다른 찬송가인데 곡조와 멜로디가 다 비슷한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조금은 이상하게 부르는 찬양일지라도요, 제가 기억하는 저희 할머니의 찬양에는 인생의 간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토록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스러운 고백이 그 찬양의 구비구비마다 담겨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정말 그 찬양에 마음을 다해 부르는 찬양이었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습니다. 2절에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느냐 하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가 경배하겠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그가 왕궁에 있든지 그가 광야에 있든지 그가 전쟁터 한가운데 있든지 이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도 이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됩니다. 주일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러나 아마 모든 분들이 오시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향해 있는가? 바로 그것이죠.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 또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항복판에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신들이라는 말은요, 이방신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은 다신론의 세계관이었어요. 여러 신들이 있는 세계관이었어요. 유일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였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다신론의 세계 속에서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그 이방신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가고 있는데 제 앞자리에 한 중년의 동양인 여성분이 앉으셨어요. 근데 한참 이렇게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요, 제가 있는 쪽을 향해서 확 뒤를 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행동을 하셨냐 하면 갑자기 저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왜 나한테 절을 할까? 그래서 너무 제가 당황했어요. 내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그대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노라,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나한테 왜 절을 하지? 막 제가 당황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분은 저를 향해 절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은 메카가 있는 쪽을 향해 절을 했던 것이에요. 그분은 무슬림이었어요. 여러분, 헛된 신을 믿는 사람도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을 높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이신, 유일하신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의 성도에 머물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의 예배자에 우리가 머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실 온누리교회의 영성 아닙니까? 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성도를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온누리교회의 액츠 29의 비전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러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세상의 항복판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다윗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개인의 찬양으로 시작했지만 다윗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를 높일 때에 열방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던 것이죠. 개인의 찬양이 열방의 찬양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에도 그와 같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물어보죠. 다니엘아, 괜찮냐? 너 안전히 잘 있냐? 그러자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니엘이요, 다리오 왕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이방신을 믿는 다리오 왕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선포합니까? 다니엘 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 개인의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열방 가운데 주님을 노래할 때, 세상 속에서 주님을 높일 때 그것이 열방의 찬양으로 승화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17억의 무슬림의 사슬을 끊을 것입니다. 9억의 힌두교의 사슬을 끊을 것입니다. 5억의 불교의 사슬을 끊을 것입니다. 16억의 무신론과 거짓 종교의 사슬을 끊어버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패배의 영에 사로잡힌 모든 영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케 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제자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우리 오른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의 비결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주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계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맘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고요. 한 주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